예전에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드라마에 보니까 한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 추운 겨울인 것 같은데요. 그 밖에 집 밖으로 나와서 이제 사랑하는 딸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아저씨께서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추운데 나와 계시냐고, 이 늦은 밤에. 딸을 기다린다고. 아니, 아주머니 밖에 나와서 딸 기다리면 딸이 빨리 오냐고, 그냥 따뜻한 집에 들어가 계시라고, 뭘 또 나와서 기다리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이게 추운 겨울에 나와서 그 딸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딸을 기다리는 거 한편으로 기다리면서 우리 엄마를 생각한다고.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늘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와서 나를 늘 기다려 주셨다고. 그 밤에 또 그 추운 날에 나를 기다려 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께 더 감사하고 또 행복해진다고, 이런 얘기하는 그 짧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죠. 이런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하는 그 어떤 분이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어머니 또 부모님이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희들은 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실은 저희를 이렇게 부르셔서 손에 뭔가를 이렇게 쥐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가 이렇게 좋은 걸 쥐어주시나 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보면 안 좋은 것들일 때도 있죠. 고난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처음에 받아들고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좋은 거 주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을 주실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쥐어주셨던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고난, 어려움들이 실은 분명히 어려움이지만 실제로 그 안의 내용은 은혜인 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그럼 여기 이 3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4절 말씀에 나오는 기뻐한다라는 말과 실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함이, 그래서 그 감사함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 실은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어머니를 생각할 때도 물론 감사하고 기쁘겠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쁨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쁨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맞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죠. 이걸 저희가 원어로는 헤도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게 될 때 기쁘지 않으셨군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도 너무 기쁠 것이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집,
그렇게 갖고 싶었던 차를 사게 되었을 때에도, 처음 입주하게 될 때 그 차에 처음 타게 앉게 되었을 때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을 때에도 기쁠 것이고, 또 진급하게 되었을 때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환경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었을 때 그때 얻는 기쁨이 있죠. 이걸 저희가 해도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 절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와 함께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맞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면, 분명히 외적인 환경과 조건은 훨씬 어렵고 힘든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고백이죠. 환경은 분명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쁨, 이걸 원어로는 저희가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그리고 여건은 분명히 너무 어려운데 그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잘 믿으면서 하루하루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기쁨을 말씀드렸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류는 이 두 가지인데 그 중간에 기쁨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중간의 기쁨은 예수님을 대충 믿을 때 오는 기쁨이 있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오는 기쁨이 있지만, 예수님을 대충 믿을 때도 기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다 오셨는데, 여러분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쩌다 보니 예배에 참여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첫 주에는 예배 못 드리면 번개가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한 주를 보냈는데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또 다음에 또 안 가게 되면,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그날 실은 예배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여유롭고 마음에 이렇게 풍요함을 더해주는지, 그 시간에 소파에 이렇게 드러누워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치 그 마음이 이게 천국에 온 것 같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대충 믿을 때 오는 기쁨도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을 대충 믿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기쁨이 아니죠.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나의 마음에 벅차고 벅차서 그 감사가 나의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는 전혀 무관한, 실은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마음을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실은 이 문장에서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헬라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여 시작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에 뭐라고 되어 있죠? 코이노니아 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보통 어떤 말로 해석하냐면 교제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죠? 여러분, 카페에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김 집사님, 봉사 열심히 하는 박 권사님,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 집사님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목사님까지 한 명 더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예를 들면 네 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저희는 성도의 교제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5절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드렸던 아무리 믿음 좋은 분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 그 자리에 모여서 한두 시간이 아니라 5시간, 10시간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친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코이노니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나의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복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복음을 향한 주님의 사역을 위한 헌신과 동참의 마음이 더 가득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깊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요 한 주 동안 있었던 나의 괴로운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아니면 자랑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모임은 늘 언제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도록 나의 힘을 모으고 함께 헌신하고 애쓰는 그 모임이 늘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너무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육 목사로 잠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개척 교회였는데요. 한 집사님 가정이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신 거죠. 이제 그 달라스 지역에서 이 집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후에는 정착하시고 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다 미국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민 오셔서 이제 온 가족들도 이 달라스 쪽에 정착하시게 된 거죠. 근데 이분들이 1년에 몇 번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실은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를 이제 불러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식사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텍사스가 유명한 게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를 진짜 이만한 걸 이렇게 막 구워서 나오신 거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를 이렇게 함께 이제 먹게 되었는데, 저희가 보통 그럴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들이 있겠죠. 다 이민 오신 분들이니까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시겠어요.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음식 먹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나서 헤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제가 그때 충격이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집사님께서 비록 개척 교회이지만 저희 교회에서 돕고 있었던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헌신하는 곳에 작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좀 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뒤에 방에 가시더니 뭔가를 꺼내 오시는데 보니까 이만한 투명한 항아리인 겁니다. 유리 그릇 같은 거죠. 거기를 꺼내시고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식사를 하시다가 기도를 하시더니 모인 온 가족들이 실은 이민 와서 다 어렵고 힘드실 텐데 호주머니에서 돈을 조금씩 꺼내서 그 유리병에 담으시는 겁니다. 보니까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모일 때마다
늘 어떤 제목을 정하셔서 거기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있으면 추석이죠. 지금은 8월이지만 9월 초가 되면, 9월이 되면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추석 때 가족들 함께 모이시겠죠. 그리고 나서 어른들께 설은 아니지만 인사, 절도 하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지 않겠어요? 아마 서로 친하시면 윷놀이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한 분이 조그만한 종이 상자든 뭐든요 꺼내놓고, 여러분, 실은 저희가 이렇게 늘 예배드리고 헤어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너무 어려워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건이 도무지 안 돼 수술 못 받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들 함께 다 모였을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셨을 텐데 여러분, 이거 강제로 하면 안 되겠죠. 뺏으면 안 되겠죠. 뺏으면 안 되겠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원해서 그 조그마한 통에 아이들에게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 중에 어려운 분 있는데 도우면 어떻겠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파송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신데 도우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모아서 그걸 우리 가족들 이름으로 해서 교회에 드리면 그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커피 마시고 다과 나누고 그래서 즐겁게 시간 보내다가 헤어지는 게 성도의 교제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함께 모여서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진정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커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 자리가 진정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내는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 함께 모였을 때 즐겁게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시다가 항상 그 자리의 끝은 성경책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거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거나 혹은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 또 교회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는 이런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이 코이노니아와 같은 의미가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끝에 보시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앞서 5절에서 살펴보았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또한 은혜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은혜라고 하며 생각하는 이미지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마음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당연히 너무 좋죠. 우리는 그걸 늘 바라고 소망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매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괴로움들, 아픔들,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맞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물에 빠지고
하루하루 너무도 괴롭고 힘들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정이 복잡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당연히 저에게 부족한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이죠. 그게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함께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어떤 수고, 어떤 고통,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당한다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지금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생, 어려움, 힘든 일들, 그것은 분명히 고통입니다. 아픔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건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지금 시대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엇이라고 쓰고 무엇이라고 읽는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애를 펜을 들어서 쓰면 거기에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났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을 쓸 겁니다. 매를 몇 번 맞았던 것,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멱살에 끌려서 돌에 맞았던 것, 지중해 그 깊은 바다에 빠졌던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쓰고 나서 성도들이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군요라고 하는데, 그 쓴 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고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분명히 고통이라 쓰고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읽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림을 드림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받음이라고 읽는 거죠. 분명히 고통이었지만 괴로움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의 펜으로 하나하나 쓰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읽어내는 것, 해석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여러분 지난 우리 계속해서 성경학교와 또 우리 청소년부의 여름 수련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여름 행사가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여러분 이때 휴가를 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 안 되죠. 아니 일주일, 1년에 한 주 있는 휴가를 그걸 떼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쓴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휴가를 드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힘드셨냐고. 아니요. 그분들은 모두가 감사였고 은혜였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다라는 것, 나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이 실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내고 또 주님의 일에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진정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소망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진정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가장 큰 교회여서 가장 많이 성장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내는 교회, 복음에 참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늘 애쓰고 헌신하는, 함께 모이면 그 모임 가운데 오가는 모든 대화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되는 것,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보강중앙교회를 세워 놓으신 것이 너무 우리 주님께 큰 기쁨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함께 모일 때마다, 늘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해 늘 함께 모이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